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승리하늘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절기상으로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까 제가 그 갈래 공동체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우리 알곡으로, 그죠? 우리를 열매로, 과실로 하나님이 추수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구약시대에 나왔던 세 절기 가운데 수장절 같은 개념이거든요. 수장절은 뭐냐니까 가을에 수확을 다 끝내고 창고에 다 들여놓고 지낸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창고는 천국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천국 백성으로 창고에 이렇게 수확을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무도 제게 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뭐냐니까, 목사님, 광야를 이동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 거의 없어요. 광야를 이동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 들이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반문 안 해봤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을요 이동만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뭡니까?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전체가 40몇 년이었지, 중간에 뭡니까? 자꾸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창고도 만들어서 저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옮겨 다니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사했던 게 그게 바로 수장절이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과정에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광야를 나온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죠? 두 명밖에 없습니다. 두 명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 외에는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지도자 모세도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 물론 불신앙하다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알곡, 믿음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믿음의 제자 후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광야 이동 자체가 후대라는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현장을 보면 지금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 있지만 감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때 감사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서로를 못 잡아먹고 미워하고, 내가 볼 때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내 편, 네 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당이다 야당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볼 때 무조건 내 편 아니면요 무조건 헐뜯고 무조건 욕하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를 이렇게 하는요 이 정치가들이, 그러면 내가 볼 때 그걸 보고 배우는요 우리 후대들이나 앞으로 우리 뭡니까 세상의 문화가 이제는요 부모님 자식들 할 거 없이 이제 감사 안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는 당연하고, 누가 조금만 내게 나쁘게 하면요 무조건 뭡니까 서로 미워하고 욕을 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독서를 내뱉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왔어요. 이게 여러분 조금인데 지금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뭡니까 반대로 보면요 한쪽에는요 마음에 전혀 없는 감사가 지금요 완전 난무합니다. 어디 가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그 감사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 없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얕봅니다. 내가 조그만한 걸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좀 모자라지 않아?
이런 세상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제가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에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순수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살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고 우리 후대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부모님을 보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 후대가 정말 부모님도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주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요. 다른 집에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부모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부족해도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냥 효도하라 이 말은요, 그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경돼 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부족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부족한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큰 중요한 뭡니까? 일종의 플랫폼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만나면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몇 분하고 저 강원도 철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가볼 진짜 멀더라고요. 제가. 알기는 알았는데, 우리 현재식 집사가 그래도요, 우리 예림이 보겠다고 맨날 데려오는데, 내가 그냥, 참 맨날 진짜 정말 보겠다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가상다 이랬는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요, 참 그래도 참 대단하다,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오다가 또 여주에 제가 들렀어요, 여주에 우리 주원이가 좀 아프다 해가지고 들렀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참 잘 갔습니다. 제가 잠시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가니까,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제 마음에, 제가 그냥요, 그냥 저는요, 차에 그냥 몸 싣고 간 겁니다. 우리 김준목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강호 장로님하고 먼저 고생 많이 하고 운전하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따라갔는데,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진짜 감사한 거 있죠. 어제 사실은요, 우리 이은혜 주사님 집에 잠깐 갔는데,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 한 20분? 이따 나와서요. 나왔는데, 이은혜 집사님이 보니까 눈가가 촉촉한 게 있죠. 내가 볼 때 이제 얼마나 와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참 감사한가. 내가 그거 보는데 내가요, 가슴이 찡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 과정을 딱 보면요, 마치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돌보는 거하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 수확하는 과정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그죠? 비슷하거든요. 우리 수고하면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성장하는 도중에 벌레 먹거나 아플까봐 우리가 참 약을 치면서 마음을 졸이고 안 합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 농사분들은요, 마치 자기 몸처럼 돌보고, 우리 김 장로님 저 하우스 같은 데 가보니까 정말, 저 같으면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더워서 일단. 이제 그 농산물 그거 키우려고 말입니다. 하고.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 계시는 이런 데 가가 우리 소 키우는 거 보면요, 참,
여러분, 소는요, 이거는 쉬지도 안 하고,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소가 한 번씩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휴일도 지키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소가 말하면, 장로님, 오늘 우리 교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저단 짜겠습니다. 이러면요, 뭐, 우리 좀 편할 텐데, 이놈 소는요, 이거는요, 막 그냥요, 365일 젖짜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키우고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참 힘들겠습니까? 그죠? 뭐 참, 얼마나 힘들지만 고통도 많겠지만 그런데 뭐 열매 맺을 때 보면요. 그동안의 고생과 고통 한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수확할 때에, 그죠? 마치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를 볼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애가 신앙이 성장하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걸 보면 참 기뻐요. 하여튼 그때만은, 저도 불신앙 많이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진짜 진심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 고백을 진짜 할 때마다 저는요, 너무 기뻐요. 그때는 내가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은 사람 같아요. 우리 성도가 막 신앙 고백하고 이러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뭔가 말이 통한 겁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 두 랩런트가 우리요, 입교했는데, 그동안 뭐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조용히 이러고요, 지호 이러면, 애기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근데 이제 자라가지고요, 이제 함께 신앙 포럼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그거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목회하면서 내가 볼 때 그것만큼 내가 보람 느끼는 게 없거든요. 만약에 아마 중간에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런 성도들하고 함께 내가 산다면 나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 같은 게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자라가지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성장하고 이렇게 했다 칠 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막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우리 고통과 고난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고생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보상받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11월 달에 우리 미래시대, 주님이 미래시대에 대해서 보여주신 예언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 그 이야기입니다. 미래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영적인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시대를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주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 사람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요, 실패했는데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왜냐니까, 현장에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소통하고, 중요한 여러분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절대 내가 낭비하지 말고, 뭡니까?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뭐랍니까? 미래시대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공유되어 있는데, 막 섞여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분별을 할 수가 없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니까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양이 됐다가 염소가 됐다가 염소가 됐다가 양이 됐다가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머리는 양인데 몸뚱아리는 염소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기로는, 여러분 말하고 말하고 나귀가 이게 교배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게
노새죠, 노새. 그죠? 그 노새는 말입니까? 낙입니까? 이게요, 말의 좋은 점하고 노새 좋은 점하고 이 두 개를 이제 잡종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일종의 맞는 겁니다. 그게 노새입니다, 노새. 여기 말하자면 노새는요, 굉장히 이렇게 나기보다는 빠르기도 하면서, 그죠? 이 나기는 굉장히 뭡니까? 이 지구력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노새는 말처럼 이렇게 뭔가 좀 움직임이 빠르기도 하면서 뭡니까? 굉장히 지구력이 있는 게 그게 노새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잘은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오늘은 양이 됐다가, 염소 됐다가. 오늘은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평생 내가 변치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수임받겠습니다. 이랬다가요. 그 다음날 바로 뭡니까? 조그마한 문제 우리가 넘어지고,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분별하고 현장을 분별하고 여러분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람을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전도를 내 마음속에 가치로 삼고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헌신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대비고 준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미래 시대의 영적인 혈압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죠? 문제는 뭐냐니까 오늘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말하자면요. 향후에 일어날 복음운동과 관계되는 몇 가지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라는 사건을요 반밖에 이해 못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이런 겁니다. 구약 때부터 쭉 예언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게 새롭게 복음운동이 일어날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이자 이제 그 다음 시대부터 뭡니까?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시면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냥 우리를 봤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고 하는 게 그게 뭐냐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나면 이제는 새롭게 복음운동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준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생각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생각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집의 후대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에 내가 재산이 있다면 내가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혹시 내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야 될 말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정말 이게요, 생각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안 죽겠다고 말하면 몸부림치냐고. 여러분은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그죠? 이제 나는 가지만 남은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뭔가를 정리해라 하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는 게 그게 정당하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예수님은 이제는요,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육신의 그 부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운동을 내가 시작하겠다. 그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 시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씀과 일들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친히 내가 체포될 것이다. 내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런 게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가룟 유다가 너는 분명히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너는 나중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뭡니까? 자기가 부인을 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나는 예수님께 최고의 뭡니까? 앞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중심은 맞는데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 말씀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요 정죄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성만찬 할 때에 만찬이 끝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만찬을 받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성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세족식이라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발을 씻기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여러분 필요하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볼 때 저는 생각에 세족식 한다면요 안 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아마 이렇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발이 좀 안 예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발에 오늘 일하고 와서 발에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니까 세족식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이고 부끄러워서요 하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신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말은요 내가 너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앞으로 만날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을 진짜 살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비통하는 마음으로 피를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뭡니까? 기도하죠. 물론 그 기도는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남기고 가는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몰라서 하는 그런 거지만 그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을 해도 이해를 못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틀림없이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거기 이름도 없습니다.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릅니다. 그거는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부어요.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향유를 부었겠지 이럴 수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 죽음을 예비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거를 막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뭐라 하는가? 이걸 나무랍니다. 그 당시에 향유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이 향유를 붓지 말고 이걸 차라리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많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게 아니냐.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납니까? 그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 전거되는 그 현장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너희들 이야기하고 기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복음 전한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최고 가치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놔둬라. 이 여인은 십자가를 예비한 거다. 이 여인이 정말로 행한 일을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느냐? 사람들은요, 이럽니다. 십자가 이러면, 너무 감사하다. 그게 나름대로 뭡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 막 지실 때, 막 십자가 지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지금은 또, 내 죄 때문에, 이놈은 나쁜 내 죄 때문에, 메아 꿀빠, 이러면. 그게 뭐냐니까, 내 탓이로소이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채찍까지 와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를 때리고 이랍니다. 내 탓이다. 물론 회개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복음 붙들어야지요, 복음. 문제는 회개를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 붙드는 하나의 문인데, 우리가 문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야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고난주일 되면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요, 가는 데마다 뭡니까? 하는 말 많이 듣습니다. 맨날요. 메아 꿀빠. 그게 이제 라틴어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한 번은 내가 이 하만에서 가는데요, 하만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다가 뭘 딱 붙이는데 보니까, 먹고 싶은데 보니까 메아 꿀빠 사람. 야, 이 사람, 내가 이제 볼 때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만에 메아 꿀빠라는 말 해가지고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여러분, 라틴어 아세요? 좀 부족하다면 내나 알지.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시계가 내 탓으로서이다. 이거를 이제 그 주관이 이제 성고난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가톨릭 신앙인입니다. 그 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붙이고 다니는데, 그래, 뭐, 회개 안 한 사람보다 회개한 사람이 낫죠,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거기다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닌데 지금요. 또는 어떤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이제는 내가 해결됐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이 뭐냐? 지금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 앞으로 복음운동할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를 섬김처럼 앞으로 너희가 성경의 능력 의지해서 가는 데마다 뭐냐? 복음운동의 주역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뭐합니까? 신이 뭐하죠? 내가 너희를 섬긴다. 내가 너희를 섬긴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는 이 수준이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증인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참 연약한 제자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 되십니다. 그게 그때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보면 우리하고 너무 안 비슷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나 심지어 가룟 유다 아무도 정지 안 합니다. 가룟 유다 보면 뭐랍니까? 예수님, 네가 할 거 해라. 왜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예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나중에 회개하면 이 사람 용서받았어요. 문제는 가룟 유다가 회개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요, 복음만 붙들고 자살해버렸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복음 붙들었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향후 일어날 복음운동과 관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우리처럼 비실비실하고 부족한 제자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이 세계 목마 운동의 열매를 맺는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십자가 사건을 한 번 더 내가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내가 정리를 했는데요. 십자가 사건은요, 언약과 복음운동의 큰 흐름을 바꾸는, 내가 볼 때 세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배후의 영적 현실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사람들은 몰랐는데,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요, 이 성전에 있는요 커튼, 여러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걸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있는데, 휘장 있죠, 휘장.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중보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제는요, 누가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기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죠? 내가 정말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뭡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이다, 만인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한 사람 전부 다 여러분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때 뭡니까? 마귀의 일이 완전히 뭡니까? 멸하게 된, 마귀는 알았어요. 제자는 몰랐죠. 마귀는 알았습니다. 마귀는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시대, 그때 예수님 죽으실 때에 무덤이 막 열리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배후의 영적 사건, 영적 현실이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지시는 그 사건이 뭡니까? 부름받은 연약한 성도들이 진짜 힘을 가진 제자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인데, 그죠? 예수님의 정말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바뀌고 제자들이 바뀌고, 그죠? 나중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라에 기도하는데요, 거기에서요 세계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대다수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제자들 개인과 인류 전체 운명이 바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살릴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시간표가 이제 도입되어지고,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우리 두 렘넌트가 이제는요 세례교인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이제는요 부모님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 당당히 신앙인으로 앞으로요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그런 제자로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많겠죠. 내가 이것을 내 삶에 진짜 누리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수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죠? 오늘 여러분 설교 이후에 성찬 받을 때도 그냥 성찬이 아니고,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뭡니까 많이 못하지만,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성찬을 받는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미래 복음운동 시대에 합당한 제자는 어떤 메뉴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끝낼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끝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만든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 신앙 발판 하나 꽉 붙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언약을 딱 붙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내가 지금요 성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ing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아시겠죠? 항상 매일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겁니다. 매일 이걸 누리면서 여러분이 깊은 치유를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뭡니까? 세계 복음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쓰실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를 보고 당신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게 아이러니예요. 저는 내가 목사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나는 목사 될 사람은 원래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는 나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도요 어때 우습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내 머릿속에 이게요 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웃었다니까요. 내가 비웃습니다. 아니 목사도 내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돼. 나는요 목사 정말 되기 싫었거든요. 목사는 진짜 맨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고 세상 문화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된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가난하고 그죠? 항상 뭡니까 이렇게 그래도 정갈하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목사가 아이 내가 그걸 왜? 목사님들 보면 항상 어디 가도 누가 자기 보고 막 욕을 해도 아멘 해야 되고, 나는 그걸 안 하고 나는 앞으로 내가 장로 될 거다. 장로 돼가지고 내가 교회에 막 헌금도 팍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하고 나 이래 되기를 원했어요. 아니 뭐 때문에 내가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교회 망한다 이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우연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진짜 목사 되고 나서 진짜 이거 뭐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냥 했는 말이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내가 세계복음화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이 마음문 열고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하늘 곳간에 나를 추수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성장시켜서 그죠?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 정인의 삶을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매뉴얼입니다. 원래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딱 붙들고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까? 미련한 사람 될 것입니까? 열처녀 비유. 여러분 그때 대답했죠? 했습니까? 자, 착하고忠된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여러분이요 게으른 종이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과 염소 말할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 중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용도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우리 준수가선주일에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게 사오니 하나님이 이 성찬식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